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사는 걸음을 걸어가면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영감으로 나타나시고 진리로 나타나시고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때에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성경이 자기를 인도하는 이 인도를 받으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서 계시에 인도받는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 이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영감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진리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을 잘 나타낸 것이 뭐냐 하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 안에 찾아오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성경으로 이 성경과 똑같이 이렇게 내게 찾아오실 때에 성경과 똑같이 이렇게 내게 찾아와서 나를 지도할 때 내게 찾아온 그 주님이 성경과 똑같이 그렇게 내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근데 그 감동은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생각인지 자기 감정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내게 와서 알려줄 때 성경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감이 내게 왔는데 성경과 똑같아요, 그 말이에요. 성경과. 성경으로 자기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여기를 걷자, 이렇게 성경이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으로 가르쳐주는 그것이 자기에게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막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믿고 그 목자의 지도를 받아가는 그런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고 옳은 위치가 깨달아 느끼고 거기에서 성경으로 내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따라 사는 그것이 막바로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것이 자기가 자기 만난 그 현실에서 자기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느냐? 주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야, 여기서 네가 깨어를 부리면 안 된다. 네가 그 요령을 피우면 되는가? 열심히 일해야지. 여기서 내가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자기에게 알려주는 그런 마음에 감동되는 그 역사가 왔단 말이요. 그게 막바로 주님이 자기에게 온, 주님이 목자로서 자기에게 온 것이라 말이죠. 그러면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걸음을 걷습니다. 많은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언제든지 이 연습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면 주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 그래서 참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걸어가는 그것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걸음입니다. 그러면 목자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면 그렇게 자기에게 지도한 것은 주님이 지도한 겁니다. 주님이 내게 와서 어떻게 내게 왔단 말이가? 주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형체가 없으신 그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자기 마음 안에 계십니다. 자기 영 안에 계십니다. 자기 영 안에 있다가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 안에 건너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자, 세상에서도 그래도 인격이 있는 좀 잘난 그런 사람이면 자기가 시키는데, 자기 시키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킨 그 사람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어쩌든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군대도 대장이 되면 자기 부하에게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에 무책임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희생이 돼도 거기에 자기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자기가 잘못했나 싶어서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다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면 자기가 시킨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시는데, 주님이 내게 와서 이렇게 시키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지도를 받아가면 주님이 내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니까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루었으니까 자기가 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주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장되어서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그 힘이 되는 그것이 거기에 다 있단 말입니다. 다 있단 말이요.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서 여호와의 지도를 받아가는 그 걸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 가니까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순종으로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자기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하나님의 지체, 주님의 긋대고 주님의 지체로서의 그런 자기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여호와를 목자 삼아 가야 되겠다 하는 요걸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만 자기가 살면서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노, 저라면 어떻게 되겠노, 온갖 세상 것을 보고
이런 걱정하고 저런 걱정하고 불평을 하고 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뭘 걱정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가야지 하고 주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려고 이렇게 애만 쓰면, 그렇게 애만 쓰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형상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걸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기가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을 여기 말씀하시기로, 첫째로 그가 나를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 얼마든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조성해 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현실에서 조성되어져 있는 자기 현실에서 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는 말은 중생된 영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 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중생된 영이 실력이 있고 이래도 마음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이 중생된 영을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 연습을 수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된 영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다 죽은 인생이 됐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움직여졌고 마음과 몸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연결은 될 수 있지만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이 중생된 영이 자기 마음에 와서 권면하고 인도할 때에 따라가면, 그대로 마음이 움직여가면 마음이 영과 연결되고 영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요소가 영과 연결되므로 살아나고, 자기의 욕심의 요소가 중생된 영과 연결됨으로 살아나고, 내 감정의 요소가 중생된 영과 연결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내 마음에까지 건너오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그 영광과 진리로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기가 되어지면, 자기는 자기 마음이 살아나는, 마음이 한 중생된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느냐? 그걸 말씀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길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자, 우리 마음이 중생된 영을 따라 움직여지면 우리 몸은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가 참 쉽죠. 우리의 몸은 자기 단독이 움직이는 것은, 본능적 움직임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움직임은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늘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영을 따라 움직이는 자기만 되어지면 몸은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어지겠죠.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야 모든 행동이 성경대로의 행위, 성경대로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성경대로의 움직임이라 하는 것은 주님 따라 움직이는 자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중생된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그리 하느냐? 왜 그리 하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자기 이름은 누구 이름인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도성이신 하시고 사활대속 공로를 베푸신 그 일로 인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걸 두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걸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 마음과 몸이 중생된 영과 연결되어서 사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 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요, 주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주님 생각이 중생된 영에게 오고 우리 마음에게 와서
우리 몸을 붙들고 주님 생각대로 자기를 움직이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자기는 그것이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이라 하는 말은 의는 어떤 게 의의 길이냐? 그저 저 가서 바깥에 가서 도둑질 안 하고 남 도와주고 그렇게 하니까 의의 길이냐? 그런 길 아닙니다. 그걸 두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거짓말 안 하고 가니까 의의 길을 걷는다.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이 의의 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움직이는 이 세계가 이 물질계요, 영계, 이 전부는 모든 피조물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그럼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인데 이런 세계 속에 사는 우리가 이 세계에서 옳은 것이 뭐냐 하는입니다. 옳은 것이 뭐냐? 그게 옵니다. 그 옳은 것은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의라 말입니다. 자, 민주주의 속에는 민주주의로 사는 그것이 의가 되고 공산주의에서는 공산주의로 사는 것이 의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의가 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의의 길은 창조주 주권자 중심으로 창조주 주권자의 법을 따라 사는 이것이 의인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사망의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망이 오죠? 사망이 오는 거. 어디에 죽음이 옵니까? 자, 성훈아. 자, 사망의 길은 어디에서 오죠? 자,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라 하는 것은 뭘 두고 죄라고 하는 거 하면 삐뚤어진 것입니다. 삐뚤어진 것이 죄인데 무엇이 삐뚤어졌다는 아닌고 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주님에게서 삐뚤어진 것은 다 죄라 말이에요. 주님과 삐뚤어진 것은 다 죄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이 하시는 역사와 삐뚤어진 것은 다 죄입니다. 주님과 다른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전부가 인생들이 피조물 중심으로 삽니다. 인간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 세계는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죽음을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자마자 그때부터 모든 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삐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 영생이 됩니다. 영원히 사는,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영생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 마음에, 내 몸의 요소 중에 주님 따라서 동하고 정한 그 요소가 되어지면 그 요소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따라서 동하고 정한 그 요소는 영원히 죽음 없는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늘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과 몸의 기능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과 몸의 기능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기능만 되어지면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기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온 세상이 다 전부는 피조물 중심으로 살고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런 세계 속이지만은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서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영생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자기가 되어집니다. 또 자기에게 속한 그 마음을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는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와 주님과 동행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없어지지 않는, 내 심신의 기능은 없어지지 않는 영생의 기능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은 그 속에서 나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여기에서 영생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는 그런 사망의 해를 하나도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길에는 주님의 보호가 항상 있어서,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삶을 하니까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 죄 없는 자로, 나는 깨끗한 자로,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된다. 그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되고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주님과 하나가 되면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동하고 정하는 이 자기가 되어지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자, 이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세상에서는 우리 원수가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원수로 삼아서 멸하려고 했는가?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를 원수로 삼아서 죄를 멸하려고 했고, 주님은 사망을 멸하려고 했고 마귀를 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를 원수로 여겨서 이를 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죄가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멸하려고 자꾸 나를 막 죽이려고 나를 멸하려고 이렇게 해도 죄가 있어야, 죄를 지어야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사망이 오고, 죄가 있으면 마귀가 오고 사망이 와서 우리를 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따라가면, 대속을 입어 주님 따라만 가면 죄가 나를 멸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죄가 나를 멸하지 못해요. 도리어 거기에서 상을 베푸시는 역사를 한다. 그러면 주님 따라가면 죄와 사와 이기고, 마귀와 사와 이기고, 사망과 사와 이기는 이런 자기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랐다. 장립했다는 말이거든요. 장립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는 것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장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아 걸어가면은 자기는 제사장으로 장립되어진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장립받게 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책을 행하는 것이 조금도 손색 없이 지공지성의 만족을 이루도록 이렇게 성공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잔이 넘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 잔이 넘침을 받은 분입니다. 주님이 제사장의 잔이 넘치고 선지자의 잔이 넘치고 왕의 잔이 넘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영향이 다 와가지고 우리가 그 온례를 힘입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데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이 길을 걸어가면 죄와 사망과 마귀가 우리를 조금도 해하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어지고 어려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자기로 완전히 보여줄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 사는 이 생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